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가뭄이 한창인데 사람들이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를 하고 나서 어른들은 그냥 그대로 들러 가는데 어린아이는 우산을 들고 갑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갑니다. 이 어린아이 믿음, 우리가 생각 안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도 마지막이 있고 인류 역사 전체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땅에서 마지막 멸망의 때를 두 개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일 주야 동안 내가 계속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홍수가 닥칠 터이니 방주로 들어오세요. 정말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홍수가 미륵 닥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에이, 설마 하는 이 말하고 이런 행동을 언제까지 했나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홍수가 밀어 닥쳐서 지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함께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더라.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 천사의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했다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돔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 세상 마지막이 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수차례 얘기해도 믿지 않고 그대로 하던 그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벌을 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심판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평상시와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7장에 이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주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지금 한 50명쯤 된답니다. 더군다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이미 죽었죠. 한 4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20명쯤 된답니다. 이 이단이 성행하는 때예요. 이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 자연재앙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홍수가 나가지고 건물이 다 물이 새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까지 생겼죠. 길거리에 물이 넘치고 거기는 사막입니다. 2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앙이 끊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 지구상의 섬나라 몇 개는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도 있죠. 그런 자연재앙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지구에 지금까지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희한한 질병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아시죠? 항생제 내생이 생겨서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박테리아입니다. 그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약이 소용이 없어요. 제 동생이 이거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걸려갖고 나왔는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나왔어요. 그거 걸리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증 완화해주는 정도밖에 못하죠.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지진은 있었지만 지진이 엄청 늘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시간이 제법 됐죠. 요즘은 이스라엘 전쟁. 그런데 이런 전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된 것인데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참상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핵이 인류를 몇 번을 멸망시킬 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추 한 번 누르면 핵이 터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난이 이제 시작이랍니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재난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해요. 본문 28절에 무화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환란이 심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한다는 그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해서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바로 이제 종말이 징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지금 종말은, 마지막 때는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자꾸 어떤 날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제자들도 날짜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주의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미리 알리고 오지 않죠. 도둑은 모르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고 그 시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10절 정도 되는 그 짤막한 본문에 깨어 있으란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 3번이나 강조하지만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결혼잔치를 앞두고 열처녀가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들러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켜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면 등을 켜지 못하고,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가니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녀가 정혼을 하면 한 1년쯤 동안에 신랑은 자기 원래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을 합니다. 1년 정도 마련을 해요.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1년쯤 후에 오는 것은 확실한데 어느 날짜에 오는지는 몰라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그 날짜가 대충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부의 들러리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 딱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등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기름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자녀가 폐륜아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 폐륜아 둘 다 죽어버렸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려요. 그런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사람입니다. 살이 뚜룩뚜룩 쪘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맨날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우둔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과거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요즘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곧바로 켤 수가 있어요. 주의 때가 되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다 방전돼 버린, 스마트폰이 있긴 있어요. 최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곧바로 쓰지를 못해요. 충전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때야 스마트폰을 충전시키겠다고 하면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주님의 날이 마지막 때가 갑자기 왔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준비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도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도 못하거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고 우둔한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5장 3절에서 이런 잠자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하는 바로 이때에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저는 여자분들은 그런 걸 느낄지 몰라도 해산의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참 좋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심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위험해요. 졸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졸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끝났다, 다 됐다,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많이 남겨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놔요.
주인이 와서 너는 왜 땅속에 묻어놨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주인이 악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단칩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가진 거 다 뺏어서 딴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크건 작건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 소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그 대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은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그랬어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문지기는 문지키잖아요. 근데 문지키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그 문으로 온갖 것들이 들락날락해요. 온갖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도 몰라요. 문지기는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문 지키는 게 그 사람한테 큰 일이에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자기가 왜 뭐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문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한 달란트 준 것은 한 달란트 준 대로 문지기를 하라고 해서 문지기를 하는 대로 그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왜 내 존재가 귀합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말한 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너무 열심히 달렸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멸관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쁘지 않겠어요? 소명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항상 따르는 말은 기쁨입니다. 삶이 기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니까 이제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먹고 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건데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은 꼭 제가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가 얼마나 살지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지 늙은 사람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남았냐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75세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80의 소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80 이전에 모세는 별게 없어요. 그러나 80세 이후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산 거예요. 모세에게는 인생 80 전반전보다 80 후반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갑자기 옵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오긴 하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오는 것을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야곱은 마지막에 12아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예언적 유언을 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예언을 주고, 이 12아들은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예언하신 그대로 인생을 살았고 지파를 각각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예언적 유언을 하고 나서 멀쩡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이 정신이 똑바로 되는 상태에서, 몸은, 육체는 사그라지지만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내 육체를 마무리할 때 그 순간을 담대히 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영광 자리로 가는 그런 마지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장애인, 갇혀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작은 자를 염두에 두고 작은 자를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도록 주님은 격려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작은 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라. 그것이 깨어있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누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함께 되면,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서 불태워버린다고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를 비유를 들으셨는데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너희 소명을 알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마지막 때까지 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요? 방주에 타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도 7일 동안 기다렸거든요. 더 타도록.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 부인들밖에 안 타고 나머지는 전부 홍수에 쓸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는 성도가 매우 적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주여 주여.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곳에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사는 게 그때처럼 그 마지막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밥 먹고 살고 돈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해지는지 몰라요. 돈 하잖아요. 요즘은 돈이 신이 됐어요.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인간이 악해져요. 악해지고요, 인간이 마지막 준비도 못해요. 돈을 쌓아서 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돈 쌓아서 들고 가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돈 하면서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인생 마지막 여러분 돈 하면서 추잡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왜 추잡이란,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추잡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거예요. 돈 하는 사람은 정말 추잡해요. 그 추잡한 걸 누가 모릅니까? 자기만 몰라요. 만몬신에 혹해서 만몬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안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란 것이 참 허망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 자기가 알던 세상을 다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관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손을 빼라 그랬잖아요. 손을 빼서 사람들이 자기 손을 보도록 하라. 왜 그래요? 알렉산더 같은 대단한 사람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의 것을 쌓아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만 따르고 세상의 돈만 따르고 세상의 권력만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영혼은 자꾸 더 잠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잠들어서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는 자, 거의 시체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 잠들지 말고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인류 종말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깨어있어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쉽게 오염됩니다. 쉽게 오염되면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는 오염된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버려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녀는 빛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소명을 확인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